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음과 낮아짐을 자랑하라. 높음과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의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푹 빠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완전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너무 화창한 거예요. 막 유혹이 오는 겁니다.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에다 전화하고 난 몸이 아파서 못 나갑니다 그러고 골프장으로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골프를 딱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하고 지켜보시다가 야, 큰일 났다. 그랬더니 천사가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목사가 아주 정신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번. 근데 정말 이 목사님이 탁 나가서 클럽을 들고 스윙을 탁 했는데 이게 먼 거리로 날아가가지고 그 홀이라고 하는 구멍으로 톡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 유식한 말로 홀인원이라고 하대요. 한 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글쎄 한번 두고 보자. 이 목사님이 너무 신나는 거죠. 이야, 내가 드디어 홀인원을 했구나. 내가 진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 보다. 그런 헛소리를 해가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자랑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자랑을 하면은 주일날 어디 가서 뭘 했는지는 들통이 날 것이고 아내한테 말하겠습니까? 친구한테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랑을 가지고 벌을 주셨구나. 자랑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인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홀인원을 그가 했는데도 자랑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이 목사님에게 왔다.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사실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쁜 손주를 어떻게 자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쁜 색시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랑할 건 자랑해도 됩니다. 자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은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온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사실 자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기 인천 주안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할 게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것보다는 자랑할 게 있는 게 많아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았다는 증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랑도 사실은 연구해야 됩니다. 이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니까. 주님 밖에서 자랑하는 거는 안 좋지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고 능한 자가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 뒤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좀 더 보여주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으니 이것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연구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자랑해 볼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어요. 저기 보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돼 있죠?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됐죠. 성경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보통 신약에서 기록된 바 그러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어디에 이게 기록돼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에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9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를 여러분 아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랑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자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자랑하라는 게 설교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쭉쭉 따라가면서 하는, 이것도 강해 설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주제를 딱딱 쪼개놨다고 해서 제목 설교가 아닙니다. 자랑하라 제목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기 좋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 낮음을 자랑하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역설법이죠. 야고보는 유대 사람이죠. 유대 사람들은 유다의 문학, 유다의 어떤 이 학문적인 그런 능력치들이 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유독이 이 역설법이 많이 나와요. 그 자랑은 하는데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특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는 게 맞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낮음을 자랑해야지 왜 높음을 자랑하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빠지면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제가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라고 한 거예요. 낮은 형제가 높아요? 높지 않잖아요. 근데 낮은 형제가 어떻게 높음을, 그것도 또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낮은 형제는 누굴까요? 여러분, 낮은 자라고 안 하고요. 이따가는 우리 부한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낮은 자라고 안 하고 낮은 형제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 낮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믿느라고 낮아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귀족도 있었고 천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으로도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돈이 없는 분들도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낮은 자들이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높음을. 이미 자기가 높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낮은 사람이 뭐 높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낮은 사람에게 무슨 높음이 있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분입니까? 낮은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낮은 형제입니까? 높은 형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낮은 형제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시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난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에휴, 참 뭐 한 10억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막 이래버리면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죠? 그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근데 낮은 사람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낮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사항 없는 사람이 없다고 전제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다 같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 낮은 자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낮은 자라고 하는, 낮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주님의 한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별은 되어 있지만 차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낮은 형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낮은 사람, 낮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정말 좀 봉사 좀 하십시다. 제가 요즘에 없어서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또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해서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낮음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리어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형제지만 높음이 있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파울링이 좀 생기는 것 같지요? 방송실 파울링 생기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잡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난 높은 사람 아닙니까? 높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높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기자는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랍니다. 그것도 왕 같은, 여러분,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높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너무 기죽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돈 없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열등감에서 안 나오시려는 분이 있어요. 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높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누굽니까? 무슨 스님이라든가 신부님들 돈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안경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존경하십니까? 네? 없는 것 되게 존경하면서 왜 본인들은 그렇게 가지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내가 뭐 게을러서 없다, 내가 정말 부족해서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겠지. 내가 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위함이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믿고 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이따가도 물어보겠지만 부자이고 싶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지만 저한테 그 요령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부자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게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누구나 다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부족해요. 좀 없어요. 그런다고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고 주님이 존귀하다고 그러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경건이 유익이 되는 줄 아세요? 경건은 자족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 못합니다, 잘. 그런데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한 모습이 시작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믿음에 부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이 귀한 것을 받았으니 우린 높은 거 아닙니까? 높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 이제 눈치가 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낮은 형제는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이 아닙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부한 자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부한 자들은 대부분 우월감에 빠져 있는데요. 이 우월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려면 정말 뭐 있어야지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정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상태에서 낮아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또 해석할 수 있어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10절 하반부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제 방에 꽃이 몇 송이가 있어요. 우리 예배원들은 보고 오셨어요. 튤립과 프리에지아. 그 색깔을 무슨 색깔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주 희한한 색깔입니다. 뭐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 근데 이 꽃이 며칠 동안 잘 피어 있어요. 제가 아는 꽃은 물에다 꽂으면 금방 시드는 줄 알았는데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꽃은 추워야 오래 유지됩니다. 꽃은 더우면 바로 져버린대요. 꽃은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던데요. 네, 화원에 가보세요.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시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꽃이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꽃이 계속 자기의 꽃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꽃이 갑자기 시들 때는 언제냐면은 계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름으로 간다는 뜻이죠. 이제 막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제 꽃은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꽃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꽃이 시든답니다. 꽃이 뜨거운 바람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름다움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부함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있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계속 부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담에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당대에도 업과 다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음도 보세요. 젊음이 계속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몸은 지금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D 라인이 돼버렸지만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운동 좀 했거든요. 그 식스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내한테 자랑을 했죠. 지금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그 식스팩은 이젠 영영이 안 돌아오겠지? 네, 안 돌아옵니다. 그거 돌아오게 했다가 제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식스팩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 머리 많이 빠졌지만 요즘엔 그래도 괜찮죠? 예전엔요, 머리가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숯가 위로 저 머리를 쳐줬어요. 저 예전에는요, 예전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나갈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어떻게 부자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돈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데 쓰는 거예요.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데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비우면 채워주시고, 비우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비우지 않고 쌓아놓는 거예요. 더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도리어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풀의 꽃을 생각하면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봄에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언젠가는 질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지난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 그랬죠?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안하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식이 있을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너무 없어도 불안하던데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는 사람과 정말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재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니까 더 재물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의 기도처럼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는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죠. 예수님이 섬기는 그 섬김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세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여기에도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야고보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1장 5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후히 주지도 않으면서 꾸짖는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분인 거예요. 그림자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낳았냐면 첫 열매로 낳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 즉 장자는 부모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장자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부모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최고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첫 열매 최고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첫 열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 장남이거든요. 전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 물론 제가 제 장남을 낳을 때 생각해 보니까 참 서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았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첫 아들은 저에게 특별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아들, 첫 열매로 생각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논문을 써보실 계획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며칠 동안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입이 탁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일종의 경험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경험하는 하나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12절에서는 다시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얘기를 저도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또 주석 찾아보니까 이게 그 삽입이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거기다가 이걸 끼워 넣을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다. 약속하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보니까 이 12절에서 옛날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번역,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여러분, 누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견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시험을 이기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험 휘포몬에 어디 밑으로 들어가서 엎드리는 거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서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옳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인내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의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말로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절을 갖고 세 가지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약속된 것이고 그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시험 속에서 견뎌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 적이 없어요. 시험도 안 받으시지만 그렇게 시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도 안 주시고 유혹도 당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은 반드시 주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만 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이것도 시험을 참는 자나 비슷한 말이네요. 그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건 나중에 5장 할 때 설명드릴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자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높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높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다. 우리 중에는 누구는 부하다, 누구는 가난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난함도 있고 부함도 있어요. 나는 시간이 많네요. 그것도 시간의 부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나가 버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우스개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칠까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건 말씀드렸고, 평준화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평준화 법칙. 40대는 욕망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발버둥 친답니다. 그래서 30대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20대, 30대는 그 평준화가 사실 없는가 봐요. 잘생긴 사람은 좀 잘생기고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40대부터는 평준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0대 지식의 평준화 들어본 것 같죠? 이제부터 대졸이나 초졸이나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팔 올라가냐 이런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은 괜찮냐, 허리는 괜찮냐, 이게 다 비슷한 대화만 오고 가는 거예요. 네 자녀가 어떠냐, 어쩌냐. 60대 외모의 평준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 출신이나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진짜예요? 이러잖아요. 진짜예요? 미스 대구 출신이에요?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말은 못 하겠고. 죄송합니다. 여기 미스 대구 계시면. 70대는 성의 평준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80대는 부의 평준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루 3끼면 족하니 먹고 사는 게 별 차이 없다. 많다고 많이 먹는 거 아니고 적다고 못 먹는 게 아니다. 그런 돈 쓰기도 바쁜 나이다 이 말이에요. 힘든 나이. 90대는 생사의 평준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100대는 자연 속의 평준화,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여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우린 다 평준화 됐는데요. 여기 40대 다 넘어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평준화 되겠는데요. 근데 꼭 이런 말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린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많이 주셨어요. 자랑 많이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요 사진을 아이들에게 이제 내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손주의 귀여움을 자랑해 볼까? 그런 연구만 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이런 자랑을 좀 연구하면서 전도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낮음과 또 높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